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내일 특별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금요일 또 토요일 이미 고향으로 귀성하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이제 오늘 이 자리 보시면 또 부모님을 찾아 또 인천으로 상경하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자제분들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또 귀성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안전 운행하시고 가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가고 싶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질문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추석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은요, 송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용돈요, 게임기요, 놀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요, 그래도 목사님 맛있는 음식도 좋고 친구들과 데이트도 좋고 용돈도 좋지만 장거리 교통전쟁 그것만은 힘들어요 라는 우리 또 청년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년, 우리 어른들은 추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도 우리 함께 일가친척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축복하는 것, 이 자리가 우리 추석 이 명절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추석은 단순히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날보다도 더 중요한 뭡니까? 가족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모여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각각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각각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 안에는요, 감사와 기쁨, 나눔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과 나눔, 이 기쁨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 가문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또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선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소망한다면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니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절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의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는 감격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새로워졌고요,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 아름다움으로 서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도들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스펙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의 화려한 경력이 믿음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지. 신앙의 경륜도 좋고 직분도 좋고 화려한 삶의 여정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저들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매달린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았고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만났어도, 억울한 일 만났어도, 괴로운 일 만났어도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은혜 누린다는 것,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과 그대로 세워지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의 방향과 관계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 결정하고 사랑으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찾아 우리 올라오신 우리 성도 자제분들, 사실 차 운전할 때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할지라도요, 기름이 없다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의 모습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기도로 준비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사랑의 역사는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로 이제 결정하며 사랑으로 행동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요, 또 기도는 그들의 말씀을 삶 속에 심는 씨앗이 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공동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 영성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풍파와 환난과 고난을 만났어도 저들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저들 믿으면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룬 뭐예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추석 명절 사모하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이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는요 참 오늘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워요. 나 홀로 식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가족끼리 하더라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밥을 먹을 때 뭐요? 대화를 나누기보다도 핸드폰, 우리의 시선이, 우리 관심이 가족들의 대화보다도 이 핸드폰에 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침묵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사실 그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듯이 우리의 가정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 제발 잘해라라고 여러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 잘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스카이 대학 가라,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지 않다 보니 스카이 대학 갔어도요, 담배하고 술 먹고 요즘 심지어 마약까지 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대학교 들어갔지만 그로 인하여 살인까지 학생들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심겨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심으로 장차 위대한 역사를 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우리 청년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도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 무릎 꿇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얘들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 힘을 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믿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집에 가족이 모이면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는지, 그 여자 집사님은요, 모든 것이 남편 탓이었고 자녀 문제로만 여겼다는 거죠. 다른 옆집 보면 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지 참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결단하며 생각했더니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 집사님 말씀 안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거 맡겨드리면서 결단했습니다. 어렵지만 한 달의 마지막 주일 저녁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겠다 소망하며 결단했고 가족끼리 모이자니 여러분 첫날 처음 그 자리 모여질까요? 안 모여질까요? 성가대 정답 아니까 대답 안 하죠? 잘 안 모여져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다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 바쁘다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용돈 여보 플러스 알파 했더니요 그 다음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 기인이 왜 잔소리가 많으니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혜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어려움이 아니에요.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이제 한 주간 그동안 한 달 동안 감사한 것 하나만 이야기하자라고 했더니 그동안 여러분 맨 남편이 아내 볼 때 여보 도대체 오늘 집안에서 뭐 됐기에 이렇게 집안 청소가 안 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빨래는 도대체 그랬던 남편이 그 입술이 달라졌어요. 어머나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 당신의 모습이 달라졌어. 자녀들도요 맨 엄마만 보면서 짜증내고 불평했던 자녀들이 엄마 오늘 음식이 맛있어요. 생각과 그 언어가 달라졌네요. 한 번 두 번 자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사랑의 그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됐다는. 그래서 그 가정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주일마다 저녁에는요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 같은 그 가정을 우리 경험하고 있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안이 천국 된다는 것 그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우리의 가정도 자 양손을 다 얹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도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놀란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이런 가정이 되도록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에 나눌 때 뭐 믿지 않는 남편이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길게 뭐 하냐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말씀 읽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여보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감사한 거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단점 슬픈 일 이야기 안 해요. 좋은 점만 있고 감사할 일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석에 이런 일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를 따라서 우리 힘차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있겠어요. 시작. 주여 우리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위로의 은혜의 가정이 되고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 영광의 은총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은요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변해 찬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느 해 때보다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우리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보면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됐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후에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마음에서만 멈추지 않고 사랑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사랑과 나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멀리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사랑 가정 안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함께 떡을 먹으며 사랑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가정의 식탁이 바로 그런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신앙도 열정도 식어집니다. 반대로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요 교회와 사회 여러분 원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혹 우리 마음이 멀어진 가족, 일가, 친척들은 없습니까? 먼저 사랑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보십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다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먼저 걸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 다스려 주심으로 그러면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렇게 그 사랑이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고요, 그 사랑이요 이웃을 따뜻하게 만든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만 보고 핀잔하거나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위로하심으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 되신 성도들 차량 운전을 많이 오래 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 당연히 아빠니까 운전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의점 가면은 자 커피도 사다 줘. 아빠 최고 하면 안마도 좀 해주고. 우리 자녀들 아멘. 동의 안 하신다. 우리 아내 되신 분도 남편을 여보 참 운전도 잘했고 베스트 드라이버 좀 엄직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아내 여보 왜 그래 반찬이 맛있냐고 음식이 맛있냐고 좀 이런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러게요. 여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가정 행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초대교회는 나눔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부족한 자를 돌보았어. 이건 단지
경제적인 나눔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함께 져주고, 저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래 힘들었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힘들지만 주님 바로 의지했더니 이렇게 용기가 생겼나라고. 그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일으키는 것이 초대교회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우리의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외로워 힘들어하고 답답하게 문제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냥 먼 산 구경하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성도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용기 내세요.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설교 중에 1907년 창대인 교회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용서했다는 것, 위로했다는 것, 여러분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 그 미워한 모든 마음을 풀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랑을 낳고요, 사랑이 나눔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월 2일 예수는 큰 잔치, 단지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보내야 할 시간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 말 한마디, 이제 인천신광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더 나아가 나도 당신 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너희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시고 교회에서도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사랑의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초대교회 사랑은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좋다로 끝나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까지 퍼져갔는데 이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흘러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저들을 칭송함으로 인하여서 야 정말로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들의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은혜로 인한 수가 많이 부흥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설교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고요. 뒤에서 험담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또 신앙 경력 탓하고요. 목 깁스하고요. 교만하게 지내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은요 어때요? 귀를 닫아버려요. 뭐 예수? 교회? 나 니나 믿어라. 세상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도대체 교회 가까지 니들처럼 싸우고 욕하고 그런데 뭐 교회? 아유. 그런데요 세상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교회를 보고 아니라 믿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니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어디 갔다 오기만 얼굴이 싹 펴가지고 룰루랄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갖는데 그 비결이 뭘까? 어느 날 집에 딱 가보니 집에 편말이 어느 교회 편말? 인천 신광교회. 아멘 좀 하세요. 뭔가 들고 다니는데 야 교회 뭔가 다르구나. 나도 이왕이면 가보려면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가봐고. 믿으려면 누구처럼?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는 큰 잔치를 앞두고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추석부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11월 2일 앞두고 이제 28일 남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짠하면 안 돼요. 몸이 뭔가 좀 숙달되고 준비되고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추석이니까 추석 맞이하면서 일가 친척 부모한테 사랑으로 좀 연습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면요 그 준비된 그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할렐루야 디디 짠할 때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가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복음의 불줄기가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가족도 일가 친척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는 은총이 그러면 우리 추석을 통해서 우리 예수는 큰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공동체가 됐고 더 나아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요한 뭡니까?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는 가정이 싸우는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니 사랑이 넘친다는 것. 그러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보듬어 주고 한 분 하면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이 저는 복음의 향기로 퍼져가게 하여서 건물보다 교훈이 더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꼭 가야 할 교회 어느 교회?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게 어느 게 인천 신광교회를 이룬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말씀과 들어 세워지고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웃 속에서도 그 사랑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마다 용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마다 감사가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다시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섬김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보다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또 예수는 큰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감사와 사랑의 공동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